큐티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열어가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기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히 드러난 교회였지만 동시에 세상의 가치관이 많이 침투해 있던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음행의 문제를 다루면서 성도들의 몸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하지 않다. 이 말을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 믿고 자유를 얻었으니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한다는 논리처럼 성적인 욕구도 자연스러운 것이니 자유롭게 해결하면 된다라는 말들을 이 고린도 교회에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전혀 신앙적이지도 않고요.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의 영향까지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육은 아무 의미가 없고 영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몸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오늘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당시 사람들은 몸은 욕망을 채우는 도구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 사상과 결합해서 그저 구원과 상관없이 육신의 욕구에 반응해서 음란의 행위를 정당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몸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몸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14절에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니라. 이것은 부활한 육체의 몸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혼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몸까지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죠. 여러분은 어떻게 몸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눈은 어떤 것을 보고 계시고 입은 무엇을 말하고 손과 발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성도는 몸을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몸으로 하고 봉사하는 것도 몸으로 하고 가정을 섬기는 것으로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운동하는 이유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운동을 해야 합니다.
몸가림을 잘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또 몸으로 하는 직장 생활도 그것이 예배자로서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내 몸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르죠. 15절에 바울은 우리 몸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여러분, 성도는 단순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결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귀하고 복된 일을 하면 주께서 귀하고 복된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믿는 우리가 악행을 하게 되면 주께서 그런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논리 구조를 갖게 되죠. 바울은 음행의 심각성을 설명하면서 음행은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연합의 질서를 깨뜨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과 죄에게 자신을 내어 주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보고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 너무나도 많이 인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건물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 성도 안에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에는 값으로 산 것이 됐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값을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버리는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주의 것이지 내 것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존재라면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죠? 나는 내 몸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나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 사용되고 있고, 나의 건강은 누구를 위해 사용되고 있고, 나의 물질과 재능은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살 때는 내 몸이 내 것처럼 내가 주인 행세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음행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너의 몸은 누구 것이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답을 줍니다. 너의 몸은 네 것이 아니라 예수 핏값으로 산 예수님 것이다. 그러니 성도의 몸은 욕망에 치우친 삶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는 말, 하는 행동, 보는 것, 발걸음, 손길 하나하나가 다 주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며 모든 것이 주님 기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만 생각했지 육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까지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